새해를 이렇게 살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생존 경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모략을 갖고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모략은 간단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새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보통 75세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장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도책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댔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열흘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매일 하루하루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을 쳐다봐야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발 앞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빌리그람 대회를 할 때 한국계 미국 여사인 김 윅스라는 분이 나와서 영감 어린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 윅스는 6.25 때 전쟁터에서 고아가 되고 장님이 되어서 고아원에서 자랄 때 미국 산사한 사람이 양자로 택해서 미국 데려가서 인디애나주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는 오스트리아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여 유수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윅스가 빌리그람 대회 때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뭐라고 하면 나는 장님입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난 내 스스로 혼자서 걸어가지 못하고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안내하는데 내 안내하는 사람이 10m 밖에 무엇이 있습니다. 50m 밖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발을 높이 드세요.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옆으로 피하세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바로 앞에 오는 계단 때문에 발을 높이 들고 바로 옆에 있는 웅덩이를 피해가고 그러하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기는 장님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인도하시지 않고 발 앞에 계단이 있다. 조심해라. 발 앞에 웅덩이가 있다. 오른편으로 돌아라. 이렇게 인도하는 줄 자기는 확실히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정말 맞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다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목자인 주님이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 저 구약시대에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뿐 아니라 현재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쉬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걸머쥐고는 쉴 수가 없지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어제만 나의 짐을 지신 하나님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내가 살아갈 동안에 겪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날마다 져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짐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짐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제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 이해를 뛰어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셔서 나의 짐을 져주시고 나의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중국 내지에 들어갔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점점 일이 많아졌고 사람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정신적인 부담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시학에 글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수분과 양분은 포도나무가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고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닌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께서 내게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수분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리고 발부동을 치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징이 되는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내게 전달해 주옵소서. 나는 그냥 주님이 끌어주는 것을 받아서 일할 따름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라 하셨으므로
그때부터 하던 세일로는 마음에 조금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힘은 주님이 것이고 일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이 자원에서 나오고 미국과 영국에서 부제품이 날라오고 돈이 날라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혼 속에 파도치는 평안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 주십니다. 새해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둘째로 이 새해는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절망적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환경을 보도 소망이 사라집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도 갈등에 빡 들어차서 소망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봐도 소망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 없어요. 닭고기도 못 먹고 오리고기도 못 먹게 되고 소고기도 먹을 수가 없고 뭘 먹고 삽니까?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찹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소망 중에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길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뒤로 다 쳐져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언제고 나도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또 대열에서 스스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그 사실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확실하게 변함없이 정한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행진곡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려. 죽음이 확실하면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해요. 저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토마스 주남 여사가 적은 이 책을 지금 4번째 읽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 이 책에 보면 천국도 확실히 있고 지옥도 너무나 확실히 있습니다. 막연한 타인의 고통을 본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직접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가 지옥에서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있다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콩을 안 심고 콩이 납니까? 팥을 안 심고 팥이 납니까? 아무것도 안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이 나는 거 보았습니까? 예수 심지 않고 영생 얻는 사람 보았습니까? 예수 심지 않고 거듭나는 사람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심어도 지옥 가고 알고서 안 믿어도 지옥 갑니다. 왜?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와 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의 나우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울 선생은 그 마음속에 늘 낮이나 밤이나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직접 가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일날 성령으로 감동했더니 그가 즉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본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남 토마스가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가보니까 지구는 천국의 모형이더라. 천국은 지구보다 100배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지구에 있는 것이 다 온통 그대로 있는 지구는 천국의 하나의 모형으로 지은 곳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낯설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천국에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로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냐?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눈앞에 가까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년도가 이 땅에 우리의 마지막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교회 선교사로서 몽고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온 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딸을 몽고에서 파묻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몽고에서 그는 앓는 어린아기를 보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었습니다. 어린 딸을 무덤에 묻고 돌아와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는 딸이 그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그렇게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 세상이 들뜬 것 같더니만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다. 온 천지에 첫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냐, 딸을 묻은 그 공동묘지가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공동묘지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 딸이 어린 딸인데 20세가 넘는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딸로 처렁처렁 내리는 머리칼, 그 총명한 눈, 그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을 내면서 아빠 울지 말아요. 이 날이 곧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가 나를 만날 때는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아빠를 만날 것이니 울지 말아요. 그러고 자니겠습니다. 그는 그 간증에 말하기를 너무나 생생하고 감동적인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몽고를 떠날 때도 우리의 딸은 몽고의 이름 모를 공동묘지에 심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날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복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이런 일도 선하게 될 수 있느냐 의심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이름밖에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은행 수의 시험을 치는 데 가서 이름만 쓰고 다른 것은 문제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낙방을 했습니다. 수의 시험에 떨어지고 살 길이 막연해서 이 사람은 집에 와서 울다가 교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는 어쩌다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를 못하고 은행 수의 시험에 가서 문제를 읽을 수 없으므로 낙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지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 보따리 사서 미국으로 건너가라.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요, 무조건 가라. 그래서 그는 보따리를 사서 미국으로 노동자로 갔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그는 몸을 가지고 노동을 했습니다. 돈이 좀 모아지자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고 그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해서 점점 돈을 벌어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고 60세가 되었을 때는 뉴욕에서 알아주는,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60세 생일 파티에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왔는데 신문 기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서전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손수 무일푼에서 성공한 사람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서전을 적으십시오. 그분은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이름 석자밖에 못 쓰는데 글을 모르니 어떻게 자서전을 적겠어?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글만 알았더라면 더 큰 일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설렜습니다. 아니요, 글을 알았으면 그리스의 은행의 수의장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합격되었으면 수의로 나지 지금쯤은 수의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오히려 글을 모르는 나를 붙들고 이곳에 와서 이와 같이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건강한 것, 병든 것, 흥한 것, 망한 것 다 합동해서 주님이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새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8절로 11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삶에 동참하고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동정하고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와이 정부에서는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큰일 났다고 해서 문둥병 환자를 모두 다 몰로카이 섬으로 모아놨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싸우고 술 먹고 마약하고 모두 다 파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에 선교사로 간 분이 데미안 신부입니다. 데미안 신부가 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혈색이 좋은 청년 신부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삽시다니까 모두 다 웃기는 소리 하네. 너는 건강하고 혈색이 좋고 손가락에 문드러지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사랑이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눈썹이 다 빠지고 입술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에 문드러지고 발가락에 문드러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문둥병 환자와 삶에 동참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고 섬겨야 전도가 되지. 내 건강한 몸으로는 안 됩니다.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을 기도하고 나니까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눈썹이 빠지더니만 손가락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문둥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는 다시 그 몰로카이 섬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나서 여러분 문둥이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과 같이 문둥병자가 되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몸은 문둥병이라도 내 영혼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내 문둥이 몸이 이 땅에서 쓰러질 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이 형제 자매들이여, 나의 동포여, 여러분도 예수를 모시면 이 땅에서는 문둥병을 앓고 고생을 하지만은 이 죄값을 다 벗어버린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울부짖는 설교에 몰로카이의 문둥이들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몰로카이 섬이 천국으로 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다미엘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삶에 동참하여 짐을 나누어 지고 삶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죄인은 채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감이 안 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죄악 가운데 세상과 마귀가 득실거리는 가운데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가운데 오셔서 나는 너희와 형제다.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관념적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저리도록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와 삶에 동참하고 우리와 삶을 나누고 우리를 섬겨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천국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보려면 사랑을 찾으십시오. 천국을 보려면 사랑을 찾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덮어주는 것, 서로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서로 핥히고 서로 벗기고 서로 흑칠하고 서로 짓밟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덮습니다. 벗긴 사람을 자꾸 덮어주고 변명해주고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 안에 천국이 있어요.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의 간격이 없어서 뜨거운 신앙을 가져보려고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계율과 법칙을 따라서 지내도 전혀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이 없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영원 복도를 수백 번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채찍으로 얻어맞는 그림을 늘 보았습니다만 무심히 지나갔는데 하루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그림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등이 벗겨지고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을 보자 헉 하고 엎드려졌습니다. 성령이 비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는 마음이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날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에게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구나. 너무나 예수님 채찍 하나하나가 가슴에 파묻히고 들어와서 그는 그 복도에 엎드려서 응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났을 때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도쳤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랑을 갚으리라. 길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그는 평생을 던져서 가장 가난하고 벌벗고 굶주린 인도의 칼가타에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행여병자,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탄 테레사 수녀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냥 준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보상을 받지 않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여러분 계산하고 사랑했나요? 보상을 바라고 사랑했나요? 끝없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새해에는 두말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교회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삶이란 집, 성취라는 성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일입니다.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일입니다. 사업도 사랑이 없으면 물질만 만진 것이지 헛된 일입니다. 직장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일입니다.
정치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슴에 담고 1년을 살아갈 것이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내용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이 맺는 열매는 항상 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고 천국에 올라가도 주님이 이를 보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마음에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온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지금도 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새해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길의 평탄한 행로는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타인이 대신 가줄 수도 없습니다.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고 험산 줄령을 넘어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비바람 치는 폭풍 후에 몸이 흠뻑 젖는가 하면 또한 눈보라치는 산악을 지나면서 뼛속까지 추위에 떨고 또 햇빛 쨍쨍한 들판에 나오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다른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인생 여정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인생 일생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별 가치도 없고 떨어지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와 중요성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면 지극히 귀중한 질그릇이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된 질그릇의 정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와 있다는 정보를 얻고는 대군대를 동원해서 밤새껏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보고 기겁을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 건너편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람 군대의 군기와 창검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종을 보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앉아라.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매 종이 눈을 열어 보니까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첩첩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포로로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가 첩첩이 둘러쌉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혹은 질병이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고 생활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는가 하면 원수가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는 우리 질그릇은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질그릇은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면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이보다 큽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 안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영국의 런던 다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불쌍한 노인이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동전 한 푼을 얻을까 싶어서 다 낡은 바이올린을 열심히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신통치 않는 제주에 지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동전 한 푼도 던지는 사람은 날은 점점 추워지고 노인의 손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것을 지나가게 됐는데 가만히 있어서 노인을 보더니만 노인 앞에 나가서 노인장 그 바이올린을 내게 좀 빌려주십시오. 노인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날씨도 춥고 손도 굳어졌으니까 바이올린을 빌려주었어요. 이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그 선율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을 멈추고 돈을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린 노인의 모자에 동전이 던지든지 은전이 던지든지 나중에는 지폐가 던져서 가득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타니까 대군중이 모여서 그 추운 날에 정신없이 그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놀라서 이분을 저지하려고 뛰어왔다가 경찰관조차 그 음악에 그만 홀딱 빠져가지고서 정신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한 사람이 고함을 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천재 니콜로 파가니니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노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다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서 타기 시작하니까 그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선율이 모든 사람을 매혹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군중들 사이로 파가니니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켜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원수가 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를 켜주는 위대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 인간은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그 가치의 중요성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원수들보다 강합니다.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유대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모압, 암몬 및 마흔 왕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유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야훼 앞에 서니라. 여기에 여호사밧 왕의 답답한 심정을 보십시오. 적군은 쳐들어와서 유다를 포위했는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20장 15절로 11절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당황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찌할 줄도 모르고 대항할 능력도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늘 알아야 될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야훼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면 삶의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들 앞에 세워 적군들이 나타났을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적군들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과 마흔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살상하여 전쟁은 대승리로 끝나버리고 말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답답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부부 갈등, 요사이 부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갑니다. 거의 50%나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참으로 괴롭습니다. 더구나 수능 시험을 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말할 수 없는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다툼도 있고 생활이 풀리지 않을 때 생활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될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기도드리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우리가 짊어지려고 부둥대면 눌릴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께서 내 짐 져주시고 일해주심을 기억하고 시인하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시지, 맡기지 아니하면 주님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길 때 용기와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와서 어두움을 밝혀줄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맡기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말리지 않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인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J.C. 펜이라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J.C. 펜이의 백화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29년 미국 정권시장 파동 때 J.C. 펜이는 정권에 투자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쫄딱 망해서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분내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면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온몸에 물집이 생깁니다. 대상포진이 온몸에 생겨서 설상가상으로 고통과 눈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살 희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빚은 태상하지 걸머지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둘러싸였습니다. 이제는 자살하는 길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복용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의 병실이 바로 병원 예배실 곁에 있었는데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건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환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도 함께 고요히 그 기도 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페니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을 때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그 굴 속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로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는 또다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받아서 미국 전역에 1700여 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 왕이 되고 또다시 억만장자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굴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답답한 일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에게 수해 있기 때문에 마귀 속에 사는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가나 마귀는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권세를 뺏긴 마귀는 악랄하게 이제는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계속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항상 파리처럼 자꾸 덤벼듭니다. 항상 쫓아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마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쫓아내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저녁때에도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직까지 평화로운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게리라 전환하는 마귀와 귀신들과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예수님 강림하는 그날에 평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므라. 끊임없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와 악의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결사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낙심시키고 패배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강한 곳은 핍박이 심하고 약한 곳은 핍박이 약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이미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핍박이 약합니다. 그러나 북한 보십시오. 중국 보십시오. 중동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 권세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마귀의 핍박은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핍박을 당하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핍박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웃인 시리아 나라 수도 다메섹으로 원정을 갔을 때 그는 길 중간에서 하늘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는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뜨리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보배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핍박받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할 때 바깥에서 고난이 다가와도 속에서는 주님이 크게 위로해 주심으로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십시오. 환난이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면 우리 속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쿠션인 위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위로 때문인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쳐도 안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것을 위해서 그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핍박을 받을 때는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신앙이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자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핍박과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점점 깨어져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므로 핍박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핍박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지요. 핍박 없는 사람은 상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나라에 상급이 온라인 되어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상급이 많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어떠한 핍박되기를 주시오. 미국의 유명한 로렌드 헤이즈는 대중 가수지만 예수 잘 믿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인 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을 때 일입니다. 이 독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백인들이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로렌드 헤이즈가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갑자기 누군가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이 끔둥아 노래를 집어치워! 그리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백인들이 그만 책을 던지고 방석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로렌드 헤이즈는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커튼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곤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로렌 헤이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데 내가 왜 뒤로 물러가야 되겠는가? 도로 청중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소란스럽던 독일 청중들이 한 10분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 헤이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노래를 부르자마자 모든 청중이 다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하고 그는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속에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나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는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핍박을 받아주시고 핍박받을 때 우리 속에 위로의 쿠션이 되어주시고 기쁨의 샘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꿇어뜨린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것과 이퀄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해도 망한다.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도 예수님은 망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망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안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당하고 돌무지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말하기를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쓴 것을 보는도다. 유대인들이 돌을 비오듯이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 돌무더기에 들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세상을 떴습니다. 스데반이 헛되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책임자로 있은 사람이 사울이요 후에 바울이 되는데 그 사울의 마음속에 한없는 충격을 스데반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죽으십니까? 결국 그때 받은 충격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 틀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헛되지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만 받는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려 하시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한 사람은 기록상에 토마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는 24살에 신혼의 신부를 데리고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병으로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큰 슬픔과 괴로움으로 한때 좌절했지만 기도로 선교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천주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선교 싸우기를 갈망한다는 말을 듣고 성공회 지원을 받아 한문 성경과 전도제를 많이 받아서 1865년 배를 타고 한국의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2달 동안 여러 섬을 돌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일단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다시 미국 상선을 타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그만 대동강 하류에 닿게 되어 근처에 상륙했다가 그는 100여 권의 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물이 찰 때 왔다가 물이 빠지자 모래사장에 좌초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평안 감사가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 제너럴 셔먼호 선원들을 대항하여 싸웠으나 결국 배는 불타고 선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도 잡혀서 모래사장에 끌려 나와 그는 끝까지 한 권이라도 더 많은 성경을 주민에게 뿌리려고 하다가 결국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가 목이 날아가서 머리가 떨어지는데도 목이 없는 그 성대에서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27살 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계획하셨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죽음을 당한 것이 흔적이 없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토마스 목사에게서 성격을 받은 사람 중 홍신길, 최지량은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바른 박영식은 신자가 되었고 그의 집은 교회가 되었으며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자른 지평한 형 지평이는 박충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피값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둥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12제자의 순교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지만 저절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박해하던 사람들은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밤모섬에 귀양 보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고 다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의 반열에 어린 마띠아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순교 안 당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천하를 석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의 부르짖음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 속에 있는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넘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속에 계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깨어져서 그런 무더기에 던져버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질그릇은 우리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계산할 수 없이 귀한 질그릇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게 일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예수님이 계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예수님이 계시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